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주인공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주인공이십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제목 두 곳만 읽어보겠습니다. 구원하신 이를 다 말하매, 구원하신 이를 다 말하매. 아멘. 제가 목요일 날 김장을 도와주고, 저는 사실 많이 안 했어요. 우리 김정희 집사님 합류하셔가지고 열심히 하셔서 우리 집사님들 내년에는 남존득 해야 되겠다고 그러셔가지고 지금 마음에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끝나고 이제 목요일 일정 마치고 갑자기 금요일 날 새벽 기도를 드리기 직전에 갑자기 문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저희 고모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문자가 들어왔어요. 저희 고모부가 돌아가셔서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보니까 일정을 보니까 갔다가 와야 되는데 제 지방 전남 무안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아침에 빨리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대상 중에 한 분이 우리 고모부 다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아버지 형제가 6남매시기 때문에 6남매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물론 다 돌아가셨지만은 다 돌아가시고 이제 작은아버지 마지막 작은아버지 네 분만 살아 계시고, 그다음에 고모님 고모부, 그다음에 작은 고모, 작은 고모만 지금 이렇게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 속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모가 돌아가서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한 번도 이제 제대로 복음을 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하고 난 다음에 고모를 이렇게 방 안에 계셔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동안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입니다. 저 얼굴을 잘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몸이 안 좋으셔도 잘 기억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고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사실 고모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시골에 제가 내려가서 간혹 한 번씩 고모를 찾아뵌 적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기억이 별로 잘 안 나요. 근데 이번에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이제 그랬더니 고모 친정 가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모 친정 가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또 많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같이 또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또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들 또 기회가 되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모세를 찾아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었을까? 물론 모세와 우리가 출애굽기를 봤지만은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어떻게 양치는 그 아가씨를 만났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 모세의 장인이 됐잖아요. 장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드로를 만났습니다. 근데 당시 이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이방신을 숭배하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신을 숭배하는 제사장 그 이드로였습니다. 근데 그 이드로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 모세하고 사실 모세가 지금 그 미디안 땅에서 나온 지가 거의 이제 1년 정도 채 될 정도밖에 안 돼요. 1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런 다시 누구를 지금 만나는 거죠? 이드로가 모세를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이 바로 이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래서 이드로가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니라.
그것을 듣고 나서 이제 마음에 감동 입어가지고 이제 모세를 지금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드로가 어떻게 이 소식을 들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들었을까요? 어떻게 이 소식을 이드로가 미디안 광야에 있는 그 이드로가 이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이 소식들을 들었을까? 예, 들었을까? 오늘날처럼 뭐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금방 세계 저 반대편에 있는 그 나라의 소식들을 지금은 금방금방 우리는 알아듣지 않습니까? 금방금방 볼 수 있어요. 어디서 뭐 불났다, 어디서 사고 났다 그러면 금방금방 실시간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 사람들의 이 소문이라는 게 시간이 걸려요. 사람들의 소문 또 소문이 옮겨가려면 그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런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그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 제사장은 종족의 지도자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지도자인 이드로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일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었을까? 어떻게 들었을까? 이 출애굽 사건은 당시 주변 민족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사건을 누군가가 퍼뜨렸기 때문에 들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퍼뜨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누가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13절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요. 자, 그런데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시작.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한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렇죠? 이 이드로가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행하신 그 일들을 어떻게 들었을까? 누군가가 뭐 했으니까요?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은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이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지만은 누군가가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해야지 이 복음을 듣고 이것이 나를 구원할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장 15절에 오면 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은 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 누군가가 나에게 전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 복음을 들은 거예요. 어제 교회에 있는데 어제 늦은 시간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교회 다음 주에 우리 교회 한번 오시겠다고 지난번에 한 번 오셔서 예배 드리셨던 분이세요.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마음이 불안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시면서 전화를 하시는데 친구에게 전화하셨어요. 그 친구가 합동적 장로님이세요. 어디 교회라고 말씀드렸기에 제가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어디 교회인데 친구에게 전화해가지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나 여기 교회에 왔는데 그래서 저를 바꿔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신처 목사라고 하니까 그러세요라고 하면서 장로는 합동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잘 부탁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분도 마음이 불안하니까 친구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친구 장로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확인도 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전하니까 이분도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게 된 건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누군가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드로가 들었던 것은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소식을 듣고 모세를 찾아오게 된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뭐로요?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단순한 거냐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드로가 마음이 움직여 가지고 지금 모세를 찾아온 거잖아요. 예, 모세를 찾아온 마음이 움직여요. 감동을 받아 가지고 찾아온 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럴 때 그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자,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래서 언제 모세가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돌려보냈을까?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이 모세가 이제 애굽을 향하여 가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고 가면서 가족들과 함께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자 십보라가, 그의 아내 십보라가 그냥 자기의 아들의 표뼈를 베가지고 그냥 던지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심각한 위협을 받았던 그때 아마 그 일 이후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낸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돌려보내면서 또 한 가지는 자기에게 맡겨준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장인의 집에 가 있으라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지금 이드로가 모세에게 다시 찾아오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에게 맡겨준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산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못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자기의 이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병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병사로 모집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서 같이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누구보다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자녀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은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겠냐 하는데, 이 말씀은 성도들이 가족들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라는 구절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믿습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로 공부가 예수님보다 더 우선진 된다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가족들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막중한 사명을 위해서 잠깐 동안 친정집에 가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고 하는데, 이 게르솜은 객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사료 위협을 피하여서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생활했던 이 경험과 감정을 반영하여 붙인 이름이 바로 이 모세의 아들 게르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엘리에스라고 지었습니다. 이 엘리에스는 그 뜻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자, 여러분, 우리 엘리에셀 부를 때마다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은
돕는 자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부를 때만 뭐예요? 모세는 엘리에셀 이 자체가 나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모세는 자신의 어떤 삶의 간증인 것이죠. 여러분,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를 돕는 분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날마다 그는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요, 여기에 보면 자식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모세는 자신의 신앙을 담아가지고 이름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 아닙니까?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46편 1절 이하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요, 엘리에셀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그 고백. 이 시편 기자, 이 고라 자손의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산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도 그 고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 또 그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서 모세에게 이릅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의 산 진친 곳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합니다.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 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애를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그래서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렇죠? 모세가 이렇게 장인들과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두 자녀들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반갑고 제 기쁨을 마음껏 누렸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의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아멘. 그래서 모세가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죠? 40세가 아니라 80세입니다. 40세 때는 그가 이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로서 가장 힘있고 권력도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고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서 거기에서 양을 치면서 사람들도 제대로 만나지 못해요.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모세가 부름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나는 입이 뻣뻣한 자고 둔한 자입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나는 도저히 못 갑니다 하면서 얼마나 떼쓰면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은 5장까지 그냥 모세가 얼마나 안 가려고 밥을 둥치는 그런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것이죠. 힘도 없고 능력이 없고 연약한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때 장인 이드로에게 그 이야기를 뭐예요? 이야기할 때 모세의 지금 마음이 어땠을까요? 장인 이드로에게 지금 이 상황들을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1년 동안 걸어왔던 이 모세가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간증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막 입에서 그냥 막 침이 튀면서 그냥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 모세의 모습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모세가 장인 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또 자식들에게, 아내에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아, 봐라, 내가 딱 손을 들었는데 그 홍해가 갈라졌다 하면서 그 언성이 그냥 높이 올라가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셨다 하면서 얼마나 크게 간증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모세의 모습 한번 상담해 보십시오.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셨는지.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사건, 홍해를 가르신 사건, 애국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킨 사건, 이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또 그렇게 침을 튀면서 그렇게 장인과 가족들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 길에서 그들이 당한 고난도 이야기했다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마라의 쓴물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느비딤 사건, 먹거리 문제를 말끔히 또 해결해 주셨을 뿐만, 대적 아말렉을 무찌를 수 있도록 또 역사하신 사건. 광야의 길은 사실은 순탄하지 않는 길이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겪은 고난, 그러나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이 강력한 산 간증이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 고난이 인생의 산 간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고난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이것이 진짜 산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산 간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6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셔. 가시, 그것을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사탄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사탄의 사자, 가시, 육신의 질병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육신의 질병, 안질이면 안질, 간질병이든지 그에게 사람들에게 말 못할 그런 이 고통스러운 그런 이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가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장 9절 이렇게 이야기하면, 같이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에 그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 강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방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이 결국은 산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 그가 이 간증을 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받고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겪은 그 하나님과의 어떤 경험,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산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이 모든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소상하고도 세밀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세가 여기에서 두드러지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내세우냐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려야 됩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모세는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셨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와 진리를 전할 때 성심껏 최선을 다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라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것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 물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 이 기도 응답도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기도도요, 기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야지 기도가 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고린도서 13, 30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이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제 마음에 기쁨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신의 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0절 한번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와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안에서 건져내시더라. 자, 그래서 너희를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 애굽 사람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간증할 때 내가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누가 하셨다? 예,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려야지 내가가 나가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을 들었던지 이들어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나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알았다는 것은, 이 알의 문제는 앞에서 그 암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알의 문제. 이제 이드로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죠.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 제사장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됐고, 그분을 내가 이제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시지만은 나를 내세우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간증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그 다음에 12절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온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립니다. 이드로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는 것, 이제 누구의 가족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신약에 적용한다면 성찬의식에 동참한 것이죠. 예, 성찬의식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드로가 이렇게 되었던 것들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기억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저도 사실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해요. 제 삶에서 겪었던 그 하나님을 친구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지,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예, 어렵지 않잖아요. 가까운 사람 나누는 거예요. 예,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예, 행하셨다. 물론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은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산 증거예요.
그럴 때 그 영혼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래서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도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제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간증하며 나누는 그런 모세와 같은 삶을